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난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1절 오늘 첫 절을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온 이제 앞장에 있는 사건들인데요. 남쪽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다 정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정복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4절까지 3절 3, 4절까지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보면 뭐 마도만 요밥, 시므론 왕 악삽, 그다음에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언급되면서 지명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뭐 그 지명들이나 왕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죠. 4절. 자, 하솔 왕 야빈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이제 모든 다른 이방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4절 중반에 모인 군사들을 표현한 표현들을 보십시오. 자,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적군,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여든 이방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보시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동서남북에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습니다.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방의 동서남북의 수많은 나라 왕들과 군대들이 지금 집합해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눈앞에는 좀 전에 4절에서 봤던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자, 6절 중반절,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자 8절을 보시죠. 이제 7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습격을 합니다. 그러자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6절에서 너희들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했죠. 그 약속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8절 그 후반절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다 불살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까 1절에는 하솔왕 야빈, 본래 그 나라의 머리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나머지 왕들을 칼날로 쳐 죽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해서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고 하솔을 불살랐습니다. 13절에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붙잡았고 그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진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솔만 불살르고 하솔이 있던 그 산 위의 성읍들을 불살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정복한 다음에 여기 정착하려고 살려고 이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살르지 않았다는 것을 신명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은 한번 이것을 주목해서 보길 바랍니다. 자, 앞장에서는 남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이제 오늘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서 모이던 이방 족속들을 역시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4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이방 백성들, 군대들, 그리고 말과 병거, 심이 많은 말과 병거, 이것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전쟁을 하고 왔는데 또다시 수많은 군대와 그리고 말과 병거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두려워 말라. 그렇죠? 자, 눈에 보이는 건 수많은 적군들인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이들을 내일 이맘때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그랬죠. 4절 후반절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말과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최첨단 무기, 말과 병거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그냥 농기계, 이런 것뿐이지 말과 병거는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군대,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로 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핵폭탄 같은 그런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 싸우는데 눈앞에 보이는 백성은 셀 수 없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군대 수가 너무나 많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보면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이 11장을 읽었죠.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을 치르고 딱 끝냈는데, 지금 눈앞에 또다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들, 더군다나 그 수많은 군사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무기를 가지고 또 싸우자고 지금 이방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네 손에 다 넘기겠다. 자, 여기서 발휘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적군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읽어서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죠. 자,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군사력, 이것을 보고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쟁에 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8절 후반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중반절,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시 말과 병거는 최첨단 무기였다고요.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의 말씀을 믿고 싸웠더니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최첨단 무기를 다 제거해버렸고 그들의 병거도 불살랐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주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적군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고 이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멸했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승리의 비결은 역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여기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죽은 모세가. 이 말은 모세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 순종했다는 것,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언급하며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을 보죠. 15절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자,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도 다시 또 모세가 언급이 되죠. 순종의 근거로 본보기로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 호렙산에 그렇죠?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혼자 40여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며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을 가지고 그것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모세 한 사람만 온전히 순종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갔죠. 그것처럼 그래서 항상 모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는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하나도 어기지 않고, 특히 15절 끝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6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압도적인 군대입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군사들, 그 군사들은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를 가진 이 군대들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냐면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싸우고 싶었을까요? 안 싸우고 싶었을까요? 안 싸우고 싶죠. 오늘 계속 그 표현들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싸우면 질 거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다 넘겼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첫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점령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감정이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지정의 인격 중에 믿음과 이성과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가로막히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숫자, 규모, 질, 자,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또 병거와 말이 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 숫자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양질의 무기, 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지금 말씀드린 숫자, 규모, 이런 양, 이런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혀 짓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돈과 재능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닥치면 지금 말씀드린 숫자, 규모, 질, 이런 것에 압도되어 우리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지금은 네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냥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잠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자 모여든 이 군대들,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아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를 하며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고, 특히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며 그렇게 철저히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이 승리의 공식을 오늘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상황을 보며 나의 믿음에 적용하오니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보고 느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철저히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